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하브르타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성경 하브르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깊은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므로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니엘 1장을 하브르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1장을 나누려면 1장의 배경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오늘 1장이 상당히 다니엘의 역사 가운데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의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야기를 1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배경을 좀 잠깐 나눌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배경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호야김 네. 다스린 지 3년. 예,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 이 여호야김 다스린 3년이라는 게 언제 유다 나라의 역사 가운데 언제입니까? 우리 어성경 강사 강사님. 네. 그 유다 요시야 왕 유다 요시야 왕이죠.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마지막 부흥 네. 부흥의 왕.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웠거든요. 아들을. 요아스. 네, 아들을 세웠는데 이집트 바로느고가 저기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그다음에 여호아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세웠거든요. 요아스의 형제. 예. 여호야킨 아니면 여호야김. 김을 세웠어요. 오늘 여기 나와 네, 있는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네. 여호야김. 바벨론하고 네. 전쟁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바고 그죠? 네, 네, 바벨론하고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굼 있어요. 잡아간 갈굼 이유가 있었죠. 여호아스는 자기가 반 애굽 측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려올 때 네. 그렇죠. 그리고 여호야김 친 애굽 친애굽과 왕을 그렇죠. 정책을 맞아요. 정권을 세우고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친애굽 계열인 거죠. 네, 맞아요. 이쪽이다 보니까 누가 쳐들어왔냐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편으로 말하면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왕. 신생 네. 국가하고 오래된 네. 국가 두 국가 아니 중에서 처음에는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여호야김을 그러니까 이때가 여호야김 왕 때 쳐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처음에 했어요. 1차 포로, 네, 그래서 1차 포로로 포로가 잡아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가 네. 있는데 여기 1차 포로 1차 이야기예요. 포로 때. 응. 그 이제 첫 번째 공격해서 이제 잡아갔고 그때만 해도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눈치 안 보고 다시 친애굽하로 돌아서면서 어. 근데 2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여호야김이 그때 죽죠. 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죠. 죽죠? 완전 눈이 눈이 뽑히고 뽑히죠. 네. 자기 아들 다 죽은 데서 죽이고. 다 아. 문 앞에서 다 네.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죠. 맞아요. 아쉬운 네. 그 이야기가 있네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네. 대개 연도를 그럼 남유다 멸망할 때를 586년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3차 때가 586년이라고 그러면 1차 때가 한 605년 BC BC 605년, 605년. 5년 정도에 1차 포로로 잡혀-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네.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라고 그러셨어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알 수 있을까요? 청년 한 15살 정도? 10대 청년. 10대 예, 10대 청년에 그렇죠. 소년이라고 써있으니까 네. 4절에 보니까 소년 15. 소년. 예. 예. 그래서 다니엘 고레스 5년까지는 언제일까요? 고레스가 언제일까요? 고레스가 언제 정도? 고레스 그러니까 BC? 고레스가 페르시아니까 예. 페르시아 왕 왕이니까. 때니까 네. 바벨론 그다음 메데 바사 지나서 바사 그러니까 네. 페르시아 때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BC 얼마 정도 될까요? 원래 이제 539년, 535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30년? 530 이제 여기 이제 605년부터 해서 7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니엘 5년까지 있었으니까 고레스 원. 예, 고레스 5년까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긴 시간을 왕들도 바벨론에서 몇 명을 모셨는데 왕도 뭐 왕이 모신 게 아니라 제국 자체가 제국도 바뀌었는데도 또 그대로 또, 있었죠.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었는데 보통이 아니신 어떻게 이런 원래 제국이 바뀌면 그 제국에 있는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도 안 되죠. 다 다 참회잖아요. 물갈이를 하죠. 네, 아니 물갈이 왕도 바뀌어도 이렇게 물갈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바뀌는데. 왕만 바뀌어도 물갈이 하는데. 하물며 단임 그렇죠. 목사만 바뀌어도 다 그러지, 바뀌는 그러지, 맞아요. 교육자도 그쵸. 원래 일괄살표예요. 그래. 담임 목사 바뀌면 다 교육자들 일괄살표입니다. 부교육자들. 예, 일괄살표입니다. 맞아요, 부교육자들이. 근데 이제 그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참 그것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렇게 그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그런 높은 지위에 계속해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죠. 진짜 그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잡아졌죠. 이게 네. 이제 흐름을 쭉 잡아졌는데 이제 가장 큰 이제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에는 그 바벨론의 농노가 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는 바벨론이라는 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에서 이게 거기에 농사를 짓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노예로 사는 거죠. 농사를 짓는 노예 이렇게 사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냐 노예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소년들에게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 네. 이스라엘 그 왕이 명령. 예, 네.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3절에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잡혀온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예. 아주 예. 우수한 인재, 예. 발탁을 해서 음. 뽑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근데 용모와 외모를 다 봤네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도 비주얼도 보고 지식도 있어야 흠도 되고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완전 되고. 엄친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면에서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식민지 정책을 시작하면서 네. 그 나라에 있는 유수한 인재들을 인재들을 데리고 등용하는, 와서 등용해서 어.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켜서 동화시켰죠. 그 바벨론 하는 완전히. 이 정책을 아.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느부갓네살 그치. 왕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죠? 바벨론의 일반적인 정복 정책이 이제
아수르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친화적인 정책을 했죠. 굉장히 네, 아수르는 폭력적이었다가 네. 폭력적이고 혼혈 동화시켜 이제 혼혈을 시키는 네. 민족을 말살 완전 말살 정책을 정책 했는데 좀 더 잔인하죠. 진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잔인했는데 문화 자체를 없애는 거. 바벨론은 그래도 이제 인정해주는 좀 그런 것이 있고 페르시아는 그 다음 페르시아는 더 개방적인 페르시아는 또 더 개방적인데 가서 그냥 예, 예, 예. 신을 섬겨라. 그럴 정도로 고레스 왕 고레스 때는 더 개방적.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약간 그래도 외국 사람들을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이렇게 관리자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제가 그때 성경 어성경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일을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사짓고 뭔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노동력만 남겨두고 그다음에 인재들은 대부분 많이 잡아갔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재가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일을 반란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반란이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반란이나 뭔가를 모의를 할 수 없는 뭔가 세력을 키울 수 없게끔 그 인재들 뭐 지도자층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때에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많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벨론이 좀 어려워지니까 페르시아 때에는 그걸 바꿔서 이제 인재들을 아예 보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조금도 바치고 예, 조금 바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제가 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네. 그 2절 있잖아요. 2절에가 좀 조금 우리가 질문이 나올 만한 게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2절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예.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예.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예. 하나님이 넘기신 것 같아요. 예. 네, 넘기심에. 왜 넘기셨죠? 여기 유다 왕 요야김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전 그러니까. 그릇 얼마를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넘겼을까? 그 당시에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네. 계속 유다 왕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었죠. 예.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네, 말을 듣지 바벨론에 않았죠. 항복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네. 계속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음. 이제 떠났다는 어떤 그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애굽을 하지 말고 바벨론한테 친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말고 예레미야서 선지서를 네. 읽으면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가 너희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벌을 받아라 70년 얘기를 하시면서 다니엘부터 해서 7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거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벌 받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죠.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같이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예, 맞아요. 넘기셨다. 하나님이 바빌론 가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에스겔 가시죠. 네. 맞고요. 이미 근데 이성적인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배적인, 한 특이한 것은 뭐 여호야김을 넘겼다는 말은 뭐 옛날 전쟁할 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 넘기다라는 말은 아예 지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넘기다. 예, 넘기다라는 말은 이제 전쟁에서 지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특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거를 좀 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하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거기 놨다가 예, 이제 70년 후에 예, 이제 그걸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잖아요. 예, 포로 예, 귀환할 때. 예. 그래서 그 보관해 두시려고 아, 그래. 거기다 그 하나님의 창고에다 그릇을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친히 친히 보관하시게. 예, 맡겨놓군요. 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물건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이 임재가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 예, 예.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음, 그쪽으로 바벨론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렇죠. 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넘긴다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참 좀 우리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에게 믿는 자들을 넘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은 그 성품이 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악한 자에게 넘기는 게 옳은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못한 거죠. 네, 하나님이 네. 우리 버릴 수가 없다. 네. 어떻게 바벨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죠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많아요. 역사가 바로 믿는 자들의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아주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심판을 해도 좀 좋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러면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네. 처음에는 약하게 경고해요. 네. 경고하고 네. 하고 하다가 네. 안 되면 네. 가장 센 걸 보여주죠. 정신 차리게.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서 제일 마지막에 수단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보내셨어요.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고. 선지자들 많고 그렇죠. 엄청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말 안 들으니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게 전쟁이죠. 그렇죠. 역사에서. 어. 그게 성경 역사이기도 하고 네. 인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거,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죠? 있죠. 예. 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창세기 보면 누가 나올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좀 이렇게 저는 다니엘과 똑같이 요셉. 요셉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형제들한테 팔렸잖아요. 맞아요. 형제들한테 정말, 팔려서 분노의 요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도 너무나 그렇죠. 정말 맞아요. 가고 또 이 보디발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요셉이 말을 않고 또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또 때가 되면 또 세우시는. 그리고 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욥이죠. 예, 욥도 정말. 욥도 욥의 고난 그래 욥의 정말 고난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이해할 없는 고난. 고난.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욥이 그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 당하는 맞냐? 다윗도 어떠세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도 그렇죠. 사울 왕에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면서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죠? 또 신약에 오면은 대표적인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이 고난 받을 일이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좀 성경 안에는 그런 믿는 자들의 고난 또 잘못해서 믿는 자들이 또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요. 그런데 또 잘못하진 않았지만 그런 애매한 고난들이 또 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다니엘과 여기 세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들이 왕족 귀족들 출신들인데 왕족과 귀족인 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어린 나이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앞에 또 그 앞에 누구 요시야. 요시야의 그런 그 분위기 있잖아요. 요시야가 나라를 그러죠. 그래서 그 왕족과 귀족들 부모님들이 다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상당히 이렇게 영적 부흥 상태를 이뤘던 게 그 당시 요시야 시대 때인데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요아스나 요야김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아들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들. 시드기야나 이제 아들들이고 그다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그런 영적 그런 흐름 안에서 뭔가 부흥의 시기에 갑자기 이제 부흥이 끊쳐버리는 우리 정조 때 어떤 조선 말에 어떤 부흥의 시기였는데 갑자기 딱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세도 정치로 들어가면서 우리 조선 말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평양부흥 예, 예. 있은 다음에 완전히 그러죠. 지금은 북한 정권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 일제 강제 또 이렇게 강제로 우리나라를 일본이 또 이렇게 침탈하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이라는 또 세워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흥 후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흥의 씨앗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들이 지금 현재는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처음에는 끌려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 어디에 끌려갔을까요? 왕궁이죠. 왕국으로 갔을까요? 바로? 우선은 예. 왕 앞에 서기 전까지 예,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3년 얘네들이 정도 했던 게 예, 예를 하는 것 들면 같아요.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에 시편에 그렇죠. 너희 일을 하다가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울었다라. 야 너희들 노래 불러봐. 그 간역자들이 노래 불러봐 그러니까 안 부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노래 부르다가 거기서 우리가 울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왕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바벨론 강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 노동하면서 지냈던 거죠. 에스겔이 네. 에스겔서에 앞에 에스겔서잖아요. 다니엘. 네. 뭐 에스겔서에 보면은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죠. 갈대아의 그발 강가. 그런 근처가 아니었을까? 예, 거기가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텔아비브라고 그래요. 텔이라는 거 언덕이고요. 아비브는 이렇게 아침 뭐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텔아비브 언덕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처음에는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갑자기 이제 벌어지죠? 그런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왕궁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기르는 3년 동안 기르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라고 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 인재들을 뽑는다 그러면 지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운동했던 분들이 되게 인재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뭐 일제 그 지휘권을 갖고 아니 물론 친일파도 있죠. 친일파도 그러니까 있었고. 친일파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안 했을 독립운동을 했던 안 사람들.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그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유다 백성들한테 포로된 백성들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예. 거기에 가서 잘 살아라, 네, 집 네. 짓고 네. 자녀들 잘 낳고, 결혼시키고 잘 살아라. 거기 뭐 몇 년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의 평안을 빌어라 이런 맞아요. 내용을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 소년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왕이 불렀을 때 기꺼이 그냥 가서 자기들이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 부르는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순종하고 그렇죠.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지. 죽는 거죠. 근데 명령했기 이제 때문에 가야 저는 돼. 뜻을 정해서 자기들이 할 정도면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예레미야의 그런 편지들 그 말씀들을 더 순종하는 그래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런 이 생각을 느부갓네살은 이제 식민지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을 불러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은 뭐예요? 계획. 인재들을 키운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죠. 바벨론 나라의 신하를 만드는 거죠.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 나라의 신하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일제 시대로 이야기하면 친일파가 되어서 그 일제의 어떤 역사를 이뤄가는데 쓰임 받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어른이나 뭔가 좀 이미 성인된 사람을 지금 부른 게 아니라 네. 소년을 불렀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우리도 그 어떤 그 이단이든 뭐 어떤 그 이슬람이든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아이들이 뭐 네. 그런 인재가 되게끔 키우거든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펴요. 이슬람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지원을 막 해줘요. 어, 그래서 어. 이제 그 화되거든요. 네, 이슬람 네, 맞아요. 화되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은 거 보면 어. 약간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예, 그래서 사실 이단들도 뭐 교육 쪽에 막 이렇게 하는 음. 이유도 걔네들이 그 장학금 받고 맞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막 일하게 되고 그래 통일교 같은 경우. 키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게 되게 선명 그 뭐죠? 거기 선문대. 예. 선문대도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리고 외국에서 사람들 많이 키우. 오거든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응. 굉장히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바꾸게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저도 듣고 보면은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논쟁도 있었고 키우는 키우지, 거죠, 그런 사람을. 지원해서. 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상당히 장학금 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긴 했지만 결국은 알게 보면 친일본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바벨론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많은 걸 이렇게 좋은 걸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신바벨론 사람으로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내가 어리고 내가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죠. 그런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해준다. 오, 맞아요. 그것만큼 얼마나 커요. 호의적이고 엄청 아니,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는 진짜 빵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 봐봐요. 얼마나 이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고 계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네. 하면 얼마나 그 바로 거기 바벨론 거기 문화에 하고 이제는 바벨론 문화를 이제 익히는 거지. 그치. 어릴 때부터 이 바벨론의 문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고 자기도 그와 똑같이 처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문화에 내가 이제 이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막 법 공부하고 막 이런 게 그런 거 되면 뭐 부명예 다 얻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그들 문화를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자연스럽게 많이 익숙해져. 시키고 어, 약간 어.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어, 다 그렇지. 거기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나는 이 가난한 우리는 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자체가 벌써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인생이 계급 자체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그렇죠. 네. 음. 이름까지 이름을 이름 장식의 명처럼 장식의 이름을 명. 바꾸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이름 바꾸는 것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우리나라 유교 때문에 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바꿀 수 없다. 막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뭔가에 지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다 말은 어렵고 8절에 보면 유독 걸리는 게 예, 유독 이 세 친구와 그다음에 다니엘이 유독 마음에 걸렸던 게 뭘까? 음식. 예. 가장 여기 예. 왕의 1장에서 음식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이 예.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아니 이름은 막 바꿔도 괜찮은데 왜 왕이 준 음식 여러분 왕이 준 음식이 뭐 이렇게 나쁜 음식일까요? 왕이 준 포도주가 나쁜 포도주일까요?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왕이 주는 음식 여기에 상당히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1장을 쭉 보면 왕이 주는 음식이 5절에도 나와요. 그죠? 5절에도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 다음에 8절에도 왕이 준 음식과 그가 밥한 마시는 포도주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지금 여기 보면 16절에도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 왜 지정한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지정한 거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게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지정한 포도주가 문제가 되냐 이거지. 이름은 뭐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좀 네. 다른 것 같아. 음. 우리나라는 이름 바꾸는 거 음식보다는 이름 바꾸는 게 굉장히 막그 우리 정체성이잖아. 이름은 네, 사실은 네. 아니, 우리는 되게 그러면은 기분 나빠. 우리는 안 하겠다. 자, 그런 쪽. 다니엘에게 정체성은 역시 율법적인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것,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것, 이방 이제 뭐 이게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랄지 아니면은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뭐 어떤 음식이 어떻게 섞였을지 모르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포도주는 저기 율법에 마시지 말아야겠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이 예, 가장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하나 뜻을 정해서 딱 처음부터 1부터 안 해야지 10까지 안 하게 되는 거지. 일을 하고 나머지 9를 지키겠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1부터 나를 뜻을 정해서 그러면 자기를 여기가 지켰다는. 이제 율법 때문에라고 생각하신가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여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네. 위배되는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서-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일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않지 않나? 아니요 이제 왕이 그렇죠. 지정한 아니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유대 율법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어떤 많은 음식이 섞였을 거라는 돼지고기가 얘기죠. 있었나? 그리고 또 여기 네, 이제 네. 이방의 이곳의 풍습에 보면은 먼저 신전에 음식을 드리고 그 뒤에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이제 제일 좋은 거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기도하면 감사로 먹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먹든지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믿음이 혹시 약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안 먹어도 되지만 먹어도 상관없다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실족 얘기를 했죠. 예. 믿음이 예. 약한 자가 예. 어머 저 사람이 다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네. 그렇죠. 해서 믿음이 이제 넘어지게 되면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상관없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상 때문에 내가 안 먹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어떤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의 요즘에 무서운 이야기. 두 나라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제 이게 데이비드 반데루넨이라고 하는 요즘에 제가 조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데이비드 반데루넨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우리 세상 나라에 속하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그리고 이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가 있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뜻을 정했을까라는 거죠. 이제 이제 다니엘서 그럼 또 다니엘서 전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이제 율법이다 먹는다 요것도 맞는데 조금 넓게 생각해 보자면 이제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비록 포로지만 나는 너를 왕이라 생각 안 한다. 왕이라 생각 안 한다. 나는 센데. 엄청 세. 나는 비록 그러니까 나는 그 2절에 있는 그쵸 2절에도 보면 이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쵸, 넘겼다. 왕도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왕이지만 나는 너 왕으로 인정 안 해. 내가 비록 포로지만.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난 그거 하고 싶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음식을 안 먹는 걸로 음식을 안 먹는 걸로 왕의 자기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왕을 음식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이에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죽어야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뜻을 정하여 아, 가 되겠네. 더 그렇죠. 근본 원인은 이제 더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아브르타라고 하냐면 자 안 먹어. 안 먹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죠.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죠. 왜 안 먹냐? 왕의 음식, 왕의 왕이 음식. 지정하는 왕이 음식. 지정하는 음식.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도 보니까 채소도 먹고 물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같이 다 먹는데 근데 왕이 특별하게 지정한 음식하고 왕이 마시라고 특별하게 지정한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안 거지. 마시겠다는 다른 음식을 안 먹겠다 그 말은 그 아니에요. 말이에요. 나는 근데 그렇게 네. 다니엘이 네. 그렇게 뾰족한 그런 게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에 대한 예, 자, 그런 다니엘서 마음을 전체 문맥을 전체를 관점을 보면 그렇죠. 분명히 이제 열방 아까 목사님이 두 나라 이야기한 이유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이 있어.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아,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아니, 그렇죠. 다니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좀 가면 그 마음 속에는 단지 그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우상 제물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 이면을 찾아가면 마음 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네. 죽이려면 죽여라. 뭐 어때 뭐. 자 우선은 좋아요. 그럴 아니 수도 근데 있다. 저도 약간 왕 예, 비슷한 말씀하세요.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들으면서 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4장 8절인가를 보니까 벨드사살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그 바벨론의 신들의 신의 이름 이름이죠. 중에 하나인 아, 거예요. 벨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그렇죠, 바뀌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학문도 다 바벨론화 그렇죠. 되어가는 그렇죠. 과정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뭔가 하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그렇죠. 생각하는 거, 뭐 문화, 언어 모든 이게 게 다 다 바벨론화된 거죠. 이름이 다 바벨론화 되는데 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바꾸는 게 어떤 정체성에 그렇죠. 그 가장 이름을 중요하죠. 안 바꾸는 게 정체성의 그 뭐지 마지막 그 보루라면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유다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뭔가 음식과 관련 있지 않았을까. 이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꾼다 할지라도 음식에서는 뭔가 이렇게 뜻을 정해야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그 왕이 준 곡기 음식과 포도주는 어땠을까? 청소년 입장에 봤을 때. 좋지. 엄청 그렇죠. 좋죠. 정말 너무 큰 유혹이죠. 그치. 그러죠. 제일 막 크죠. 고기. 예. 이름은 그냥 이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저도 있지만 그게 너무 진짜. 욕구 중에 가장 큰 먹는 욕구가 욕구, 먹는 욕구. 그때 다니엘은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이 10대에 예. 이렇게 그렇게. 뜻을 정할 수가 있을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절제다, 절제. 예, 예. 절제죠. 어마어마한 절제죠. 근데 지금 옛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이 어디에서 좀 이용되는 것 같아요. 왕 앞에서 밥을 먹는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 네, 무비보셋 그것도 있고 또 반대. 열왕기상에 가보면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하면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이세벨과 밥을 먹는 것은 뭐냐면
이 이세벨의 문화,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이세벨의 문화, 이세벨의 그 어떤 종교, 이세벨의 생각, 그거를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네. 그렇죠. 우리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먹는다는 게 어떠냐면 식사를 한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구라는 게 식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벌떡 일어나서. 그러죠. 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그치.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이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제 우리 문화는 그러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중동의 문화는 어떠냐면 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문화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예,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상당히 특권이죠. 내 생각에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최고의 음식을 먹을 건데, 근데 그 특권을 자기가 이제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와, 저는 절대 힘들겠다 이거 읽으면서. 예, 예,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예, 컸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이런 맛있는 것을 그러니까요. 포기할 수가 있지? 하고 특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문화와 정신 세계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최근에 뭐 검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검사들의 특권 있잖아요. 검사들이 누리는 특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특권 있잖아요. 그 검사들만 가지고 있는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 뭐 킹이라는 그 영화 보면 한 아이가 이제 검사가 되면서 변해되어 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특권을 누리면서 변질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뭔가에 내가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이제 그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국류를 얻게까지 하시는. 예. 그러면 이 특권을 누리지 않으려고 이제 이 다니엘은 어떤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 지혜를 냅니다. 예, 어떻게 하죠? 여러분 두 가지로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이제 담당하는 황관장 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부탁을 하죠. 예, 그랬더니 한감장이 뭐라고 그래요? 한감장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한감장이 뭐라? 만약에 너희들을 그렇게 예. 이렇게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예, 너희들이 초치하게 되면은 예. 자기가 왕에게 꾸중 들을 거. 아니요. 꾸중이 아니고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날아갈 정도가 되나요? 그럼 내 머리가 안정되면 너 머리는 어떻게 될 거냐? 죽는다는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내 머리가 이러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죠.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안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 제안이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거절당한 거예요. 아주 그것도 좀 세게 거절당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너는 까먹고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절당했지만은 그 뒤에 다시 두 번째. 이제 자,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이제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하죠? 두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협상을 해 나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 협상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처음에는 황관장이었는데 한관장이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자기를 황관장이 11절. 황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 네. 그러니까 황관장이 부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어떤 부탁을 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에서 12절.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에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채식하고 물만 먹게 한 다음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봐라.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괜찮으면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처음에는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얄짤없이 그냥 거절을 당했고, 자, 두 번째는 지혜를 내서 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맡은 사람. 예. 맡은 사람에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제안을 하죠? 조금 더 구체적 제안을 해요. 시험해 보라고. 예, 10일 동안 10일 동안 채소를 주면서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비교해봐라. 자, 그러면 10일 동안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왕이 신하가 약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10일이니까 10일 정도야. 10일 정도야. 뭐. 근데 이렇게 보면은 9절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네, 개입하셨다는 네, 그냥 아예 다 어.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와 상통하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일 동안 어떤 동안 막 삶을 열심히 운동하고 좀 이렇게 잘 보이라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 자기 10일 몸 동안. 관리 좀 하고 10일 동안 많이 혹시 여기서 채식주의가 나왔을까요? 그 채식주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거 보고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혹한 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 예. 채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죠. 10일 동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 이거 이제 사실 시합한 거죠. 이제 테스트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테스트 안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내가 잘못하면 이제 이 음식 이야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지막 노선인데 이때 이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같이 마음에 어떤 마음과 각오와 태도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어, 하나님 더 은혜를 절실하게. 예, 예.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많이 중요한 어떤 시합 이게 참 제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10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라.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게 사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예. 하나님의 그 기적 이런 걸 그러죠. 믿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내가 믿는데 네네.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뭐 예. 병 낫기를 기도한다든가 예, 할 때 예, 예. 담대하게 예. 기도해 보세요. 예. 병이 나아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게 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죠, 맞아요. 네, 예.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만약에 예. 비교했을 때 더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그렇게 먹더라도 절대 그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걸 믿고 자신 있게 말해본 적 있나요? 다 나.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사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올라 갑자기 그 사람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나. 걱정하지 마, 합격한다니까?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딱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저는 믿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또 하셔. 또 그런 때가 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 작년에 예. 여름에 예. 그 하브르타 캠프를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예. 그때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어. 문자 그 무슨 문자죠? 그 위험 안전 재난 문자. 재난 문자 맞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거기가 산 밑에라고 하니까 계곡이 이렇게 내려 물 불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중지될 수도 있겠. 네, 그렇죠. 그렇죠. 취소될 수도 있죠.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취소 안 하고 괜찮다. 벌써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괜찮다 이제 그러고. 저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제 아이들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되게 부담이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게 아이 괜찮아 가면 돼 막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텐데 음. 어떤 그 우리가 겁에 질려서 만약에 안 가면 그 음.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못 보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음. 그 두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막 계속 기도하고 아. 밤에 막 계속 이게 이제 기도하고 막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마음은 뜻을 음. 정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에스더처럼 이렇게 마음에 딱 결단을 에스더도 내 굉장히 불안해했었잖아요. 내 뜻을 딱 정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뜻을 정한다는 게 자기의 신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고 뜻을 정하는 건가? 우리가 늘 제가 고민인 이제 거야. 경험한 여기 안에서 그때 그 순간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겁에 질려서 이것이 정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라면 그러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냥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뭐 계곡물 쫄쫄 흘러 그러죠. 비 많이 와서 뭐 계곡물 쫄쫄 계곡물은 물 거의 하나도 무려 없고 그랬었어. 이런 상황이었고 네. 또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애들 밖에 나가지 나가지를 못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안에서만 생활해서 안전했었던 그걸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나 불안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을 때 좀 이 시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그다음에 자기 안에 있을 때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시부모 또 믿지 않는 또 직장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내가 뭔가를 결단하는 것과 그냥 그 문화 안에 직장 안에서의 문화 안에 술 문화 또 이렇게 이런 그 문화 안에서 그냥 동화돼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의 눈치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이렇게 협상도 하면서 하나님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진짜 한번 봐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목회자라서 네. 재정적인 부분들이 네. 항상 그런 믿음을 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재정적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하셨죠? 늘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넘치게 넘치게 하진 않고요. 아주 넘치지는 아니, 않지만 교회에 보면 그래도 쌀도 넘치게 들어오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다 주셨던 그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종종 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의지한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주신 것이 17절이죠. 17절. 하나님이 예.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아멘. 다니엘은 그러면 꿈과 환상만 알았나요? 네 친구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환상과 환상 꿈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과 꿈이
2장부터 시작돼요. 2장에부터 이제 다니엘이 이제 높아지는 그 장면이 2장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데 환상은 꿈을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줬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주시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결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확고한 게 내가 믿음으로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여기 바벨론 왕국은 바벨론 문화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이제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여기 벨이라고 하는 벨이라는 게 거기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그 문화 그리고 거기는 어떤 문화냐면 그 폭력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음란의 문화 그런 문화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넣어준 거죠.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결단한 거죠. 이 문화 안에 결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음식과 이런 포도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과 포도주가 사람을 가장 나태하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 이렇게 풍요하게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나태해지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것에 대한 절제를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이 문화 안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결단을 했기 결단한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발을 한 발 먼저 디뎠을 때 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는 거지. 네. 그냥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일할 수 없다. 그러죠. 내가 먼저 한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뒤따라와서 같이 일해 주시는 거. 그렇죠. 또 한 발 디뎠을 때 또 일해 주시고 한 발 디뎠을 때 일해 주시는 거.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이때부터 경험을 하면서 예. 고레스까지 가는 그러한 네. 정말 멋진 예. 이렇게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근데 나는 좀 부러운 게 17절이었어요. 사실은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모든 서적은 무슨 서적일까요? 바벨론의 바벨론의 모든 서적이에요. 깨닫게 그 나라의 문화를 꿰뚫어 알게 한 거예요. 그 문화의 장단점과 그 문화에 가지고 있는 독소들을 꿰뚫어 알게 하시고 또 다니엘에는 자 환상과 꿈 환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그냥 환상이라는 것은 눈 뜨고 있을 때 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열린 거예요.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문화의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날은 환상이나 꿈은 뭘로 주냐면 뭘로 줄까요? 오늘날 꿈과 환상은 뭘까요? 말씀이죠. 이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쫙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떤 거죠? 몇 배나 지혜롭죠? 그렇죠. 몇 배나 10배. 20점,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10배. 10배는 무슨 의미일까? 10배 왜 11이에요? 왜 10배예요? 11이에요. 풀이라는 거죠. 풀. 10일 동안 또 10배 왜 이 십자가 여기서는 강조가 많이 되네요? 왜 그러네요. 그럴까? 왜 이렇게 10배 10일 10배라는 게 그냥 10배 그냥 10배일까요? 그만큼 완벽하다. 더 많이 많다. 더 많이 무한히 끝없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눴는데 자 우리 결론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 그 불신앙적 문화 가운데서 거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저는 네. 이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오늘 네.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네, 생각났던 게 우리 아이들이 네. 지금 다니엘이 10대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네. 중학생 때 이 정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어떻게 해서 그 중학생 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고 그 다음에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역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교육, 네, 네,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네. 신뢰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대로 그걸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의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흥운동을 부모들은 경험했을 거고, 그래서 그 부흥운동에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떤 영향력이 저는 이제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앙의 그런 것 때문에 이 네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 네. 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딱 생각을 하니 이게 뜻을 정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학문도 익히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물론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을 뭐 죽인다든가 아니면 남을 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교회 밤에 늦게 있으면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거나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소리 들리거든요. 근데 막 그러다가 어떤 사고나 이런 거 났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얘네들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저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아이들이 조금만 더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과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저는 사실 다니엘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할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밖에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왜 중고등학교 때 한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을 못하냐? 우리 교회만 봐도 공부만 시키잖아. 경험할 일이 없잖아.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이거에서 나의 뭔가가 결정이 되려면 지식과 경험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오케이 지식은 오케이 경험이 안 되는 걸로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기회가 없는 거야. 안 그죠? 보내잖아. 아니 그러면 버스도 혼자 안 타고 그렇죠. 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 풍요롭잖아요. 고난도 없고. 그죠? 뭐 아예 밥을 안 먹으면 입에 또 넣어줄 귀하게 먹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뭐 세계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세계관이 정립이 되려면 지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 지식이 경험에 의해서 돼야 그 세계관이 굳어지고 나름대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되는데 뭐 우리 아이들은 뭐 지식은 많지만 경험할 일이 없죠. 현장에 나가서 뭔가 액션을 해보고 해봐야 그 가운데에서 경험을 할 텐데 그냥 뭐 지식적으로만 학교 넣어두시듯이 학교에서도 지식, 교회에서도 지식, 경험 안 데려가잖아요. 경험 현장으로 그렇죠. 안 데려가니 신앙이 경험화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봐야 현장에서 더 간절히 경험하죠. 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을 말씀하시는 저는 조금 그 이야기하기 전에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오케이. 예레미야 이야기도 듣고 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라가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되는 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도 이러죠. 경험이.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7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의 세계는 간접적으로도 경험하는 세계가 있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지.
이 세상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양쪽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런데 음, 그게 음,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다니엘처럼 뭐 되든지 말든지 하지. 만약에 두 개를 다 가지고 간다?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믹서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잖아요. 주일에 또 뭐야 학원에 가야 되고 그런 것들 부모님들이 결단을 못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예? 그게 우상숭배라고. 대학교라는 우상. 확고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보면 20대 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또 나는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남으려면 네, 살아남으려면 세상하고도 타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주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어떤 확고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에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 너무 부끄럽다. 왜 나는 그런 이 다니엘처럼 이런 확고한 마음이 없었을까? 나는 양쪽 다 그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게만 살면 나의 길을 인도하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50이 넘어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 틀렸구나. 내 생각이 너무 틀렸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확고함이라는 게 나의 확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실 것을 믿고 확신할 거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신뢰를 네.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100%예요. 신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인생을 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무조건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야. 근데 다니엘은 정말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고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양쪽에서 세상도 살아가야 되는데 모두 세상에 안 살아? 또 다른 데서 살아?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죠. 근데 그게 정말 그 헛가운 마음 근데 그걸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다니엘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 표현을 했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에 따라서 말했지만 환관장이 야 나도 죽어. 너는 안 죽을 것 같냐? 이제 이런 좀 어떨 때는 조금 이제 위협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또 거기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10일만 테스트 해봐라. 방법을 또 모색하고 또 모색하고. 뭔가를 제안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자꾸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봐라 10일 얼굴이 내가 더 좋잖아.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음식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먹으면서 건강한데 또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와 그 총명함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원래 거. 뛰어난 사람. 그렇죠. 원래 뛰어나는데 그래. 거긴데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부터 이제 더 그러죠. 근데 스토리 전체가 네. 이제 그러죠. 뭐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네, 이게 네.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불신앙의 그 큰 거대한 문화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뭘까라는 것을 조금씩 모색한 거예요. 뭐 거창하게 한 거 아니야. 딱 한 가지 우선 이것부터 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은 내가 최소한 이제 안 해야겠다. 이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여기서 17절에서도 보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학원을 이제 한 거잖아요. 익히게 했는데 그럼 그 학문을 왜 했냐 그게 그렇죠. 문제야. 저는 학문 공부를 왜 하냐. 내가 왜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지식을 수학을 깨닫게 하고 해주시고, 영어를 하고 과학을 하고 언어를 하고 더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환상과 꿈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왜 주셨냐 그걸 그런 하나님께서. 거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그렇죠. 뛰어나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당위성? 이게 그렇죠.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뭐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말 그대로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그렇죠. 되는지를 어. 그런 걸 좀 알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애들이 아니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지. 너가 의대를 가고 너가 또 법대를 가고 너가 경영대를 가고 너가 뭔가를 하고 하면 왜 하냐? 그 질문이 계속 던져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거야?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학문과 모든 서재 깨닫고 그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뭐야?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집수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 중에 공부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언어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막상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사실 그 당위성도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르면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와닿지 않는 우리도 애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고난에 잡아넣어야 돼. 그 불러봐야. 아니 그러니까 앵벌이를 좀 시켜. 제가 대학교 UBF 시절에 한 경험이 있는데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초콜릿 알바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초콜릿 알바를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초콜릿 하나를 주고 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돕고자 하는데 1,000원짜리를 줘. 아니 저 초콜릿 하나를 줘. 그러면 1,000원을 주든 2,000원 주든 3,000원 주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경험해보려. 근데 요즘에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 돈 달라고 돌아다니더라고 이단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의 야성이 있어. 내가 보면 우리는 너무 귀하게 키우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경우가 없는데.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내가 고난이 있어야 경험을 하는데.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 신실함.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상 고난에 닥치면 왜 이런 고난이 그렇지, 되냐. 맞아. 오히려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야기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좀 진짜 하나님 일하심을 좀 경험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거기에 안에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그 고난이 엄청나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과 불평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다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 1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불신앙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테스트하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경험하면서 한 가지씩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자꾸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